옛날 어느 깊은 산골, 하루 한 끼 죽조차 쑤어 먹기 힘든 지독한 가난 속에 사는 나무꾼 덕구가 있었습니다. 다 떨어진 흙바지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바람보다 덕구의 마음을 더 시리게 한 것은 추운 방에서 기침을 쏟아내며 죽어가는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었지요. 덕구는 매일 산을 오르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이에게 어찌 이리 가혹하단 말입니까? 그의 눈물은 얼어붙은 땅에 떨어져 고독한 얼음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구는 숲속 깊은 곳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를 따라간 곳에는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덫에 걸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요. 마을 사람이라면 무서워 달아났겠지만 덕구는 짐승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너도 나처럼 팔자가 사납구나. 덕구는 목숨을 걸고 짐승의 덫을 풀어준 뒤 제 옷을 찢어 상처를 정성껏 싸매 주었습니다. 그 순간 백호의 눈이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덕구를 응시했습니다. 백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덕구를 이끌고 폭포 뒤 숨겨진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끼 낀 돌무덤 아래 수백 년 동안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황금,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괴짝이 열리자 동굴 안은 눈이 멀 정도의 찬란한 광채로 가득 찼지요. 평생 보지 못한 금괴와 보석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머니 약도 사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지을 수 있겠구나.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황금을 움켜쥐었습니다. 황금을 지게에 짊어지고 내려오던 덕구 앞에 어디선가 나타난 노승 한 분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노승은 덕구의 지게를 보며 한탄하듯 말했지요. 보시게, 자네가 짊어진 것은 황금이 아니라 자네 자손들의 목숨이라네. 노승의 눈에는 덕구의 어깨 위로 검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재물은 이 땅의 정기를 억지로 뽑아낸 것이니 자네가 풍족해질수록 자네 자식들의 기운은 말라 비틀어져 비명행사할 것이야. 그래도 가져가겠나? 덕구는 발길을 멈췄습니다. 노승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요. 당장 이 금덩이면 어머니의 기침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훗날 내 아이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갈 것이라니. 덕구의 머릿속에는 화려한 기와집과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아이들의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돈이냐, 사람이냐. 덕구는 황금 괴짝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흐느껴 울었습니다. 달빛조차 서늘하게 덕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자식의 목숨을 팔아 내 배를 채울 수는 없다. 그는 밤이 깊도록 땅을 파고 찬란하게 빛나던 황금 괴짝을 다시 차가운 흙 속에 묻었습니다. 한 사풀기 덮일 때마다 덕구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마지막 금괴가 흙에 가려지는 순간 덕구는 허공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이것은 복이 아니라 화호하다. 다시는 인간의 눈에 띄지 마라. 새벽녘 덕구는 황금 대신 썩은 나뭇가지 몇 개만 짊어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침을 하며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빈 지게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덕구는 차마 황금을 묻었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저 죄송하다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셔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꼭 고기 반찬을 올려드릴게요. 아들의 속사정을 모르는 어머니는 그저 아들의 여윈 손을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구가 산에서 황금을 보았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 것이지요. 이복의 덕구, 산에서 보물상자를 봤다며? 그걸 왜 그냥 두고 왔어? 자네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은 덕구를 비웃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평소 욕심 많기로 소문난 김 부자는 덕구를 따로 불러 술상을 차려주며 꼬드겼습니다. 그 위치만 알려주면 자네 어머니 평생 먹을 약값을 내주겠네. 덕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등 떠밀림에 괴로워하던 덕구는 결국 어머니에게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산에서 황금을 발견해 다시 묻었습니다. 제가 미련한 짓을 한 것일까요? 그러자 죽어가는 줄 알았던 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며 덕구의 뺨을 호되게 때렸습니다. 이놈아, 재물에 눈이 멀어 내 자손의 명주를 끊을 뻔했단 말이냐. 내가 황금을 묻은 그 자리가 바로 우리 가문을 살린 최고의 명당이다. 어머니의 꾸짖음은 덕구의 가슴에 천둥처럼 박혔습니다. 덕구가 입을 열지 않자 욕심에 눈이 먼 김 부자는 몰래 덕구의 뒤를 밟아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멍청한 놈이 숨긴 보물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 마침내 땅을 파헤쳐 괴짝을 발견한 김 부자. 그러나 그가 괴짝을 여는 순간 찬란했던 황금은 온데간데 없고 수천 마리의 진해와 독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탐욕이 빚어낸 허상이 거치고 산속에는 김 부자의 비명만이 메아리쳤습니다. 김 부자의 비명 소리가 산을 울린 뒤 덕구의 마음은 오히려 맑은 샘물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더 이상 산을 오르며 하늘을 원망하지도 황금 괴짝이 묻힌 곳을 돌아보지도 않았지요.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어머니의 기침이 잦아들고 덕구가 해온 나무는 유난히 화력이 좋아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으나 땀 흘려 번 돈으로 산 고기 한 점을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는 그 맛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했습니다. 그해 가을 유례없는 흉년이 들어온 마을이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황금을 훔치려던 김 부자네는 곳간의 곡식이 모두 썩어 문드러지는 병괴를 당했지요. 하지만 덕구네는 달랐습니다. 평소 성실히 일궈 온 작은 텃밭에서 기적처럼 무와 배추가 풍성하게 자라난 것입니다. 덕구는 그 귀한 채소들을 혼자 먹지 않고 굶주린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황금은 묻었어도 사람의 도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덕구의 말에 이웃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구도 나이가 들고 어머니가 평안히 눈을 감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덕구가 묘자리를 고민하던 밤 예전에 구해주었던 백호가 다시 나타나 덕구의 옷자락을 물었습니다. 백호가 이끈 곳은 예전의 황금 동굴이 아닌 시야가 탁 트인 양지 바른 언덕이었습니다. 노승이 말했던 목숨을 앗아가는 명당이 아니라 자손들이 대대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평범하지만 귀한 명당이었지요. 덕구는 그곳에 어머니를 모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덧 덕구의 아들도 장성하여 듬직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비단 옷을 입지는 못했으나 마을에서 가장 신망받는 정직한 농부가 되었죠. 덕구는 아들에게 옛날 황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날 황금을 가져왔다면 오늘 너의 이 건강한 웃음은 없었을 게다. 아들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은 황금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정직함입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김 부자네 가문의 비극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황금을 탐냈던 그 집 자손들은 서로 재산을 다투다 뿔뿔이 흩어지고 집안은 폐가가 되었지요. 반면 덕군의 집 마당에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으나 누구 하나 아픈 곳 없고 빚진 것 없이 당당한 삶. 그것은 억지로 훔쳐온 복이 아니라 하늘이 정직한 자에게 내리는 진정한 무병장수의 복이었습니다. 덕구는 100살이 넘도록 장수하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이 다가오자 그는 아들과 손자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황금을 얻은 것이 아니라 황금을 버린 것이니라. 넘치는 재물은 결국 화가 되어 돌아오고 마음을 비워야 진정한 복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라. 덕구의 유언은 따뜻한 햇살처럼 자손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덕구의 후손들은 그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대대로 욕심 없이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으나 항상 웃음꽃이 피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군의 집을 보면 저 집은 돈은 없어도 정칭이 넘쳐흐르는 부자 집안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덕구가 버린 재물이 가져올 불행은 단 한 번도 그 가문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덕구의 몇 대 손 되는 젊은이가 낡은 문서를 정리하다 우연히 족보 뒤에 숨겨진 빛바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지도는 황금, 괴짝이 묻힌 산속 동굴의 위치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지요. 젊은이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수풀이 우거져 흔적조차 찾기 힘든 동굴 입구에는 덕구가 심어놓은 작은 소나무 한 그루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낡은 지도를 통해 조상 덕구가 황금을 버린 이유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 고개 숙여 절을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황금은 없었지만 덕구가 남긴 욕심 없는 삶의 지혜와 자손을 향한 깊은 사랑이야말로 세상 어떤 황금보다 귀한 유산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자, 보시게나. 부자가 될 기회를 스스로 버린 나무꾼 덕구의 이야기는 이렇듯 오랜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복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눈앞의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자손의 평화로운 웃음과 맑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요? 오늘도 멜롱북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